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한 주시라고 이렇게 세게 기도해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신앙 광자의 책은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장을 보니까 두 권이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한두 권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요, 사실은 한 권사님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고백록도 사서 받고 천로 역정도 받고 이 책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읽히고 뭐 이런 말씀하시길래 그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안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덥석한 거예요. 이 책은요,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없는 책을 전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도요, 스토리가 있는 구약은 사실은 훨씬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더 제가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설교에 스토리가 없는 그러한 뭐 예를 들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은요, 저한테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일과 새벽 설교에 잠언이나 시편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잠언, 시편, 전도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책이요, 그렇게 스토리가 별로 없는 책이에요. 그냥 묵상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 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책은요,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할 수 있는 그 도전과 힘과 또 충만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우리 목사님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책은요 1000번을 읽을 값어치가 있다고, 1000번을 읽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묵상의 씨앗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마틴 루터 할 거 없이 또 보네퍼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이 책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또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이 읽어야 할 백선에 들기도 한 그러한 책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도서인데요. 그렇다면 이 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오늘 보면요, 책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잖아요. 이게 네 개의 큰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장마다 각각 소 제목을 다룬 몇십 개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목에 묵상의 글들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첫 번째 장에 이 소 제목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지었습니다. 1427년에 완성이 되어졌고요. 이 1427년이 어떤 시대였느냐 보면은요, 그 시대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337년부터 1453년 동안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이유로 전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인가요? 사실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권 다툼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경제적인 이 이익을 탐하는 것이 전 세계에 만연한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1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나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쯤 전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나온 시대가 바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그러나 어두움을 밝힐 그 빛이 되어줄 그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성의 노력이 나타났다. 그런 나타나는 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작가는요, 이 저자는 토마스 아켄피스 이 신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신부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적인 정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재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경건서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경건서적이 수많은 경건서적이 있는데, 우리가 3대 경건서적을 이야기해요. 고전에. 그 3대 경건서적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고백록, 철로역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우리 변 목사님이랑 하셨고, 고백록은 저랑 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보았으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끝으로 고전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1427년에 완성된 이후로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70년쯤 되잖아요. 이 70년 동안 50번이나 이렇게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9년 이 판본과 완역본 이렇게 번역본이 나오기까지 이게 한 1800여 종의 책으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를 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읽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 책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아도 무리가 없이 보실 수 있고, 그렇게 어렵게 쓰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평소에 나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알았지 하는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그랬었는데 하고 다시금 또 뜨겁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난 후에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저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화면 보면 보이실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는요, 토마스 아켄피스, 이 뒤에 캠피스가요, 사실은 지명이에요. 독일의 캠펜이라는 그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캠펜 지역에 사는 토마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는 몇 년에 태어났냐면요, 13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되게 장수하셨어요. 거의 90세까지 사셨거든요. 1471년까지.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조금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가 13살 때 본인의 형이 있던 곳에 같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조금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 지역으로 갑니다. 물론 형은 벌써 떠났지만 그곳에서 공동생활 형제회라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14세기와 15세기에요, 한 가지 운동이 유행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건 운동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운동이 아니라 평신도 사이에,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우리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자,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살자, 기도하면서 살자, 이렇게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했느냐?
규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있었던 그 규칙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또 변화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맞게 생활을 한 거죠.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는데요. 이 토마스가 갔던 학교가 바로 그러한 운동을 하는 그 일환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도원 그 수도 생활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 훈련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399년에 바로 성 아그네스산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수도원은요, 우리 고백록을 지은 어거스틴으로 유명한 그분이 계셨던 바로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20살이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20살 때 얼마나 그 관심 두게 많고 세상에서 재밌을 때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413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이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린 수도사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양성하는 양성장 생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가장 힘을 쏟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요, 성경을 4번이나 필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볼펜으로 막 필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필사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종이 같지도 않은 종이에다가. 그런데 4번이나 필사를 할 만큼 그는 말씀에도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120여 편 이상의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입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쓰기를 너무 이분이 좋아하셨는데요. 세상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화도 별로 안 나누셨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형제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골방에서 저와 대화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는 가봐야 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열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중에 3부 이후로는 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총 4개의 챕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요, 영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이고요. 2장은 내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위로, 4장은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 준비, 이렇게 4개의 큰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묵상에 따라서 이렇게 쭉 써내려간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주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만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제이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 4장의 내용을 1장에 갖다 놔도 되게 비슷비슷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가요? 말씀은 다 통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성찬에 관한 것들도 그렇거든요. 성찬에 관한 것은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1장에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먼저 죄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먼저 분별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시 생각했죠. 그거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때문에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거나 또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로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랑 연관을 시켜요. 근데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영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때문에 1장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제에 여러분 매이지 말고 정말로 짧은 한 단락의 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락을 그저 내가 묵상하듯이 이게 저자가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1장은요, 영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입니다. 예, 영적인 삶. 여러분,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삶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하면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영성이 좋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영성이 그럼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이고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영적인 삶을 좀 살고 있지 못하다. 요즘 강팍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삶에 우리가 가까운 것을 스스로 많이 캐치를 합니다. 때문에 책이 영적인 삶을 위해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경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잡았냐면요,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과 거리를 두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가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우리가 욕구를 채워가면은요, 절대로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증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오늘 로맨스를 막 읽고 싶어요. 내 마음이 드라마를 막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다음 내용은 뭐지? 그 집은 어떻게 되었지? 하는 게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그때에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퍼뜩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근데 이거는 쌓이지 아니하면 이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기도가 팍 나오거나 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막 주시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잘 안 그래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서 조금 멀리 해야 하는데요. 이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속적인 것은 어떤 게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이다 생각할 때 어떤 거 생각하시죠? 물질을 생각을 하죠. 명예도 세속적인 거고요. 그리고 내 위치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바로 다 세속적인 것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경건함, 거룩함과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함이나 거룩함을 명확하게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경건함과 거룩함이라고. 예, 이 토마스 아켐피스 이 신부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세속적인 것, 내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1장 1권 1장의 이 타이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타이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적인 삶은요, 결국은 세상과 어느 정도 단절이 되어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첫 번째 글을 쓰면서요, 이 저자는 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이 저자는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처음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은 뭐라고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글들은요,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와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대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책의 마지막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데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대요. 그분은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길을 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빛의 길,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또 저자는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책에 인용된 성경 구절만요 800개예요. 그리고 딱히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에 관한 내용들 언급된 것만 해도 2000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요, 그저 그런 신앙 서적이나 어떤 간증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못했던 것들, 그는 이렇게 씨름했구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이야기한 후에는요, 왜 이 영적인 삶을 꿈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보면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계속 보고 채운다 해도 어쩐다고요? 만족함이 없다고요.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을 그런데 계속 구하다 보면 만족은 없고 어떻게 돼요? 공허하게 됩니다. 공허하게 되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 영적인 삶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삶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아멘. 예,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을 할 때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배 정도 되면 그렇지, 세상 것 다 필요 없지 하는 그 믿음의 그 지경에 올랐잖아요. 때문에 너무나 동의가 되는데요. 이 1권의 제목들은요,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지나친 정욕을 절제하라.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사귐에 주의하라. 시험을 인내하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사박교부들의 모범을 배워라. 영적 성장을 도모하라. 뭐 등등등등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막 수다를 많이 떨어요. 왜요? 평소 때 외로웠어요. 평소 때 말을 안 해가지고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대화를 막 많이 하잖아요. 이게 혼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아기들을 혼자 놨다가 만나면 아기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혼자 있던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옛날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까지 말씀을 하신대요. 이렇게 우리는요, 외로움을 타는 존재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대해서 우리 이 저자, 이 토마스 아켄피스 이 신부님은요,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대화는 고민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편안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지만 말이다. 간혹 그 때문에 내적 위로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매우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영적인 주제에 관한 경건한 토론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예, 아멘. 아멘이 절로 나시죠. 예, 우리의 만남은요, 물론 소중해요. 소중한데 경건한 주제로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여러분 경건한 그런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침묵하고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는 것, 골방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자는 일부 마지막 즈음에요,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죽음은요,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대요. 예,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고, 또 주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정말로 내게 영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면은요, 아침이면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이면 아침을 다시 맞이하리라 장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절대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는요 당연히 생각해요. 당연히 내일 아침이 올 거고, 당연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이랑 밥을 먹고 잠을 자면 또 내일 아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 것들에게 어떻게 돼요? 친근해지려고 하지 않는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면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서 세상과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 세상과 친해지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영적인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저 예배와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따라가는 삶,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가는 삶,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요, 우리의 삶과 내면이 온전히 그것에 받쳐지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장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결국은 만족이 있고,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될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밖에 안 했는데 43분이 되었어요. 어찌하죠, 여러분? 고민입니다. 갑자기 고민이 왔습니다. 2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을 하면요, 2장의 주제는 내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입니다. 내적인 삶, 우리 1장에서 영적인 삶 했잖아요. 영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지금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주제 중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겸손이라는 주제입니다. 겸손은요, 어떨 때 이게 더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를 깊이 생각할 때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를 더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거, 이런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상적인 것. 나를 진짜 돌아본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깊은 곳, 아무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근데 내면의 깊은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는 악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겸손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음을 이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이 내면 생활을 위해서는요, 저자가요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삶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초보자일 때는, 여러분 초보자일 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 때 아기한테 너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저는 조숙현입니다. 나는 몇 세입니다. 몇 학년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나의 엄마 이름은 누구입니다. 우리 집 전화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 주인은 누구인지, 나는 죄인인지 이런 걸 들여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초보 단계를 넘어서면 분명히 맞닥뜨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우리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꼭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결국은 내 앞에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봤을 때요, 이 내면의 세계가 잘 정돈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를 잘 정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면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면을 정돈하고 다스려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내면이잖아요. 내 안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내 안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자들은 방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나요? 제가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는, 지금도 물론 좀 젊지만은 젊은 시절에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자는 뭐 방이 여러 개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방이 여러 개 있대요. 욕심의 방도 있고, 뭐 명예를 추구하는 방도 있고, 뭐 사랑을 추구하는 방도 있고, 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방이 가득 차 있을수록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방들을 다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정말로 주님께서만 주인 되어서 내게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정리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내면 세계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부의 1장의 제목을 보면요, 내적인 즐거움의 관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즐거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말이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에게 내적인 즐거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수도사들이요, 침묵을 훈련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는 침묵하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침묵 훈련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내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라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끌어 주시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온다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것은 들어올 구멍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요, 또 뭐 사랑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이게 사랑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바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의지하면요, 이게 흔들리기 쉽나요? 안 쉽나요? 흔들리기 쉽죠. 사람은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오늘 나를 칭찬하고 오늘 나를 좋았다고 했다가도 뒤에 가면 무슨 얘기 하나요? 에이그, 이렇게 욕을 합니다. 335 모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좋았다고 막 칭찬하지만 뒤로 가면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 악한 습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사람에게 매이면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음을, 이 기대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 고민하면서 또 묵상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거 혼자 읽으시겠어요? 한 주 더 할까요? 예,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먼저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 담임 목사님께 다음번에 제가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에는요, 이게 2장 중간쯤 되는데요, 더 풍성한 내용을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더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것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 토마스 아켐피스를 통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 묵상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